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 6시 동안도 주님 나라 아래 품어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존전을 찾게 하시고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을 다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은 11월 마지막 주의 날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0년도를 한 달 남겨두고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해에 할 일을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주께서 저희들에게 칭찬하는 그 칭찬을 다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로 통해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세월은 정말 빠릅니다. 많은 이 난제들이 있었지만은 또한 이 교회가 거진 문을 닫는 그런 이 시기까지도 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으로 통해서 특히 대한민국에 잔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통해서 받을 영광이 되시기에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또한 주의 거룩한 그 통로를 각자 개설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큰 복을 더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봐서 태어날 때는 다 아무것도 옷을 걸치지 않고 그냥 발가벗은 몸으로 태어나지요. 그리고 이제 그 부모들이 또한 산파가 그 아이를 거꾸로 이렇게 발을 잡고 거꾸로 들어서 히프짝을 두세 대 이렇게 때려주면은 그때 이제 그 입안에 있던 그 오물들을 토해내면서 응악하면서 웁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부모들은 또한 그 광경을 보는 이 사람들은 다 한 생명이 태어남을 기뻐합니다. 어린아이는 이 태어나면서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울음을 터뜨리는데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다 그 어린아이로 통해서 이제 그 울음소리로 통해서 이래 즐거워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왜 이러한 그 광경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에는 그런 광경은 없었지요.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아담을 만드시고 또한 아담을 잠재운 다음에 그 갈빗배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하여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후에는 정말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지요. 그때는 이 지음을 받은 아담도 기뻐하고 지음을 받은 하와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그 시기에는 이 울음이 없었지요. 그러나 어느 때인가부터 사람은 울음이 있었습니다.
그 울음이 이제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이제 그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그 방법대로 이렇게 이제 그 태어나면은 거꾸로 세워서 히포짝을 때려서 그 입에서 이물이 토해져 나오면서 응악하며 울 때, 그때에 이제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태어나는 아이는 울고 그 아이를 보는 사람, 그 울음소리를 듣는 자들은 기뻐하는 그러한 것이 지금 현재 6천년의 세월 동안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이 인간이 이 땅에 온 그 해를 갖다가 6천년 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댓글을 어떻게 달았느냐 하면은 자기가 기도 중에 또한 영적으로 신령한 영이 자기에게 임해가지고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한 것이 여러 수만 년 정도 된다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 사람들은 거짓자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어찌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봅니까?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학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한다 하더라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자기 사상을 주입하거나 또한 자기에게 와 있는 그 사탄의 영들에 의해 가지고 어떠한 이 자극을 받아 가지고 자기대로의 그 사상을 갖다가 나타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 예수님의 종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결국 이 사람들의 주소지는 우리 주님 옆에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 사도가 한 이 외에도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그 말씀을 이곳에 성경에 기록하지 아니하고 이 66권의 성경으로서 종료를 한 것은 이 속에 다 짝이 있고 이 말씀으로서 충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은, 그분을 인정하고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받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잠자는 상태로 있다면은 이제 먼저 부활을 할 것이고,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체질이 변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망고불변의 법칙입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성경을 연구했다 해가지고 아니야, 지금 현재 천국에 예수님 모습으로 부활해가지고 천국에 가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이단자들입니다. 왜 이단자냐 하면은 주님께서 재림하는 그 시기에 땅이 우리의 모든 매체들을 다 토해 주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영체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도 체질이 변해서 이제
영체로 부활을 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 다른 종교에서는 영을 주거장하잖아요. 뭐 죽고 나면은 뭐 그냥 영혼이 떠나가지고 이제 좋은데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을 인정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 모든 사람이 똑같은 그런 이 존재로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흙으로 빚어서 만드는 거기에다가 망고불변의 법칙인 그 영원히 사는 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그 영이 이제 이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아픔을 같이 느낄 수가 있고, 또한 슬픔을 같이 느낄 수가 있고, 기쁨을 같이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존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는 부활의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기 전에 그 주님은 이제 그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 인생이 사람이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태어난 자들이 악한 자가 되었던 선한 자가 되었던 똑같은 형체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악한 자들도 그 영이 가가 있는 것이 있고, 또 선한 우리 주님을 믿은 자들은 또 주님 그 우편에 그 영들이 가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 신학자들이 대부분 다 말할 때에 죽으면은 이 잠자는 상태로 돌아가면은 그냥 부활해서 주님 앞에 가는 걸로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해드리면은요, 악한 자들요, 악한 자들, 이 세상에서 악하게 산 호리호식한 자들이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너무너무 그 사람들이 랄라호호하고 삽니다. 그 영들이 육은 똑같이 우리와 같이 다 이제 잠자는 상태로 들어갔지만은 그 영들은 랄라호호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나 하면은 우리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킨 그 사탄이 지금 현재의 이 공중근세를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악한 자들이 더 잘 되고 악한 자들이 부하게 사는 거 이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한테도 사탄이 뭘로서 공략했습니까?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미혹했지 않습니까? 너가 나한테 절하면은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영화를 갖다 부귀와 영화를 다 주겠다. 또 교만을 주기 위해서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야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 아버지신데 너가 떨어져도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사탄은 하나님과 비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고 또 호리호식하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만판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부활을 갖다가 꼭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많이 살아봤지. 지금 현재의 사는 사람들 중에서 많이 사는 사람이 148세까지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70에서 80 사이에 다 죽잖아요. 그 70, 80이라는 그 안에서 죽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그때에 이제
확실하게 정해지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분명하게 하늘에 그 내세의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땅만 바라보고 랄라호호하던 그 호리호식하던 자들은 거기에서 열매의 존재로 만들어지잖아요. 이것을 우리 믿는 자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참 어렵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오늘 본문이 이 다윗 왕을 택한 이 신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앙은요 이전부터 있은 것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방법이 정해졌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 통해서 직접 받아서 그 정해진 방법인데, 거기에서 보게 되면은요, 이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입히는 더복, 이 가운이라 그러는데, 그 가운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그 레위 족속들이 입는 가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역에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은 가운을 입어야 되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운을 안 입고 이 단에 섰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좋지 못한 행동입니다. 왜 그러나 하면은 사람은 제가 아까 그 서두에 이야기했지만은 죄인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찌할꼬 하면서 통곡하면서 태어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감당하는 자들은 거기에 위치에 따라서 가운을 입게 됩니다. 전도사에게도 신학을 공부하면 가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공부하게 되면 또한 그 대학원 가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가 되면 목사 가운이 있습니다. 뭐 다른 박사야 모르겠어요. 뭐 교육학 박사, 철학 박사 이런 것은 성경적으로는 없는 건데, 단순히 신학 박사는 또한 신학 박사의 가운이 있습니다. 이 가운은 왜 예배 성상에서 입어야 되느냐 하면요,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깨끗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덮는 덮음 가운인데, 이 가운을 입게 하는 겁니다. 주의 성역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착각하고 또 그것 가지고 또 아주 개짠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단에 설 때에는 목사 가운만 입어야 된다. 그러면은 목사가 안 된 전도사는 어떻게 목사 가운을 입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잣대에 맞춰가지고 그런 말을 하거든요. 신학 박사가 아무나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그 신학 박사는 그 가운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가운을, 신학 박사 가운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난 게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천적으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운을 입으라는 겁니다. 덮으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이 죄성을 보이지 말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는 것이 가운입니다.
뭐 이 그 가운을 입고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목사다, 내가 뭐 박사다, 이걸 자랑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치에 맞춰서 이 아론에게 그 대제사장의 그 가운이 틀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던 레위 제사장들에게 입던 그 가운이 틀리는 것 같이, 그 이치에 따라서 그 가운은 입되 그 안에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다 하는 그것을 갖다가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내가 이제 의인이다, 물론 의인입니다. 그러나 그 의인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된 거거든요.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나가서 세상과 버다이어 살 때에 거기에서 내가 창신교회의 장로고 권사지만은 당연히 그분들과 만날 때에는 나는 당신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단순히 틀리는 것은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그분으로 통해서 이미 그분의 피공로로 제사함을 받아서 나는 피의 의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 왕을 택한 신앙하는 이 아사 왕이라 하는 이것도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왕은 통일 이스라엘의 세 왕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40년씩 왕을 했는데, 그 후에 이 솔로몬이 정말 세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이 은혜를 입힌 자인데 아주 이 살기를 몰상식하게 살았거든요. 솔로몬은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전개되는 것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갖다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기력이 딸리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아주 못돼 처먹은 그런 왕으로 살았거든요. 이 성경이 정말 이 진솔한 것이 뭐냐면은 이러한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에 대해서 이제 그 신앙을 택해라 한 것이 뭐냐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 대해서는 그가 나를 불순종한 것이 없다. 그런데 단순히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갖다가 사랑해가지고 그 바세바를 갖다가 빼앗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그 죄만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 다윗왕 그러고 다윗왕의 신앙을 따르라고 그러나 하면은요, 다윗왕은 이 우리아를 죽이면서 죄가 인정됐지만은 그래도 나단 선지자가 그 제목을 이래 지적할 때에 그때 바로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갖다가 자기가 알고 있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개념으로 그대로 자갈밭에 그대로 이래 뻗잖아요. 거기에서 이 종이 한 장보다도 더 얕은 사태로 완전히 땅바닥에 엎어져서 거기에서 자갈밭에서 그대로 대성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몸 전체가 피가 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 그때에 이 나단 선지자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그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어찌 너한테 그것을 갖다 알려주었겠느냐. 그 죄를 내가 용서했다 그래요. 용서했다.
그리고 용서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바세바를 통해서 그 둘째 아들 솔로몬으로 통해서 다윗의 왕권을 이어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솔로몬이 이제 이 죄를 지음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자로 이래 살아갔기 때문에 보기도 싫다. 정말 너 아비 다윗의 그 선행이 없었다면은 내가 당장 여기에서 모든 그 왕권을 끊겠지만은 그래도 너 그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그 이 혈통으로 통해서 내가 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왕권을 갖다가 두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두는데 그 대신에 땅은 쪼개겠다. 아주 지극히 작은 땅으로 왕을 배성하게 하겠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르호보암으로 통해 가지고 보암으로 통해 가지고 이제 19대 왕이 연결되거든요. 호세아까지. 그게 횟수로는 132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통해 가지고는요, 여호야긴까지 232년이 되거든요. 여로보암으로 통해 가지고는 102년이 되고, 내가 그 말을 잘못했는데, 이 르호보암으로 통해서는 232년의 그 왕권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왕권들 중에서요, 이 아사 왕의 아비인 바사는 나쁜 길로 갔거든요. 솔로몬을 따라서 아주 악한 길로 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간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다가 안 되면 그냥 쳐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은 사울, 다윗, 솔로몬보다도 1년 더 했어요. 왕을 갖다가 41년이나 했거든요. 이 솔로몬의 계열에서는 르호보암부터 여호야긴까지 이제 17명의 왕이 나오잖아요. 그 17명의 왕 가운데서 232년에서 이래 보면은 지금 다 10년, 20년 그 사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은 41년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사 왕으로 통해서 뭘 했느냐 하면은요, 그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 여호보암으로 통해 가지고 후손들 이 바하사 왕으로 통해 가지고 계속 이제 침공하기 위해서 이 성도 쌓고 이러는데, 그것을 갖다가 아사 왕이 위험한 시기에 이 아람 왕 베나다스로 통해 가지고 구원병을 얻어 가지고 그걸 물리치거든요. 그래서 물리치고 이제 베냐민의 땅이 있는 땅에 이제 게바라는 또 미스바라는 그런 이제 골짜기 있는데, 거기에다가 라마에 샀던 모든 건축 자재들을 다 가져가 거기에다가 이제 성곽을 쌓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사가 이 열왕기상에서 보게 되면 아사 왕이 죽을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다윗 왕의 말씀을 쫓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물론 시간 관계로 지금 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그 다윗왕을 택한 이 신앙을 가진 왕들, 지금 현재의 우리들도 즉 그 모든 그 길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올바른 그 길, 정확하게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길로 이렇게 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거 어려운 거 이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그 체제 안에서는요, 어떠한 자도, 어떠한 권세자들도 예배를 그러한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미국 대법원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공포를 했더라고요. 어떠한 집단도, 어떠한 이 행위를 가지고도 그 가운데서 어떠한 이 질병 이러한 것, 역병들 이러한 것으로 통해 가지고 이 예배를 금할 수는 없다 하는 그 법조항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제 찾아내 가지고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가 정확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러한 삶으로 살아간다면은 지금의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이 법치국가로서 법이 보호를 하지만은 우리는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